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흔히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뒤에 희미한 모습으로 더 큰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에 찔린 손바닥 뒤에는 그 뒤에 계시는 분의 손바닥도 함께 포개져 있고요. 창에 찔린 예수님 옆구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옆구리에도 함께 찔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슴 깊은 곳까지 젖어들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렵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약에 있는 구약 같아요.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배교의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어려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눈을 뜨고 나면 사는 게 달라요. 2023년도도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살아가는 길이 보이고요. 우리 문이 열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연대 의대를 나오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쪽에서 수학과 교수로 있는 자매에게서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이 자매는 1986년도에 제자훈련을 제가 했던 자매인데 지금은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코로나 직전이죠. 2019년 2월에 암이 발병을 했어요. 의사인데 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의 좌쪽, 그 다음에 또 우쪽 2번 수술을 했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는 3번째 폐 2개 결절이 보이더래요. 이 결절이 전이가 된 거예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소아청소년과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보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어포인먼트를 해놨는데 정작 본인은 몇 달 후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허락하실까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답니다. 도저히 이것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부모님도 잘 알아요.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도 36년 전이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부모님께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수술까지는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토록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과 손을 붙잡고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첫 기도예요.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 자매는 남편도 의사입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안과 의사고요.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수술을 앞두고 정말 이제 유언장이라도 이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이소에 가서 이제 종이를 한 움큼 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느껴져서 지난주에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쁨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사라는 말도요, 사실 기쁨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쁨도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딸아, 내 병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병과 고난으로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유케 하신 거, 병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overjoyed, 기쁨이 넘친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5번 나오더래요. 5번. 이젠 정말 십자가에 보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을 찾아서 병상일기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뭔지 14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물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참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근본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recover, 이렇게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이에요. 덮어준다는 말씀. 어떻게? 죄의 씻김을 위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창세기 3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요,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책이었어요. 해결책이었어요. 그럼 왜 피일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생명을 회복해야 되니까,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블레싱도요, 피에서 나온 거잖아요. 블라드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요, 사함이 없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졌어요. 율법에 보면. 그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는 게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 제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요?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을까요? 두려움으로 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또 져요. 노이로의 정말 스트레스에 죽을 지경이 됐을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기까지 일시적인,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세워질 때까지만, 새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런 템포러리로 이런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맡겨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속죄 제사 규례는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바로 믿지 못하는지는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셨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여러분 기쁘세요? 9절 말씀 보시면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을까? 혹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었을까? 용서받은 후에 다시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 없을까?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 기쁜 마음으로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여전한데도 예배드리러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을 믿어요.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이렇게 많아지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나누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약처럼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린다면 죄 사함 받음을 더 실감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제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죄 사함 받은 그 사람에게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린 후에 이 제물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되었으므로 이제 성결해졌고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포하면 집에 갈 때 속죄함과 그런 확신, 평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예배드리러 올 때나 갈 때 마음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보혈과 그 속죄를 내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직접 보여요. 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예요. 영화에서 볼까 말까 한 그 피예요. 그럼 지식일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요. 지식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으면 모태신앙이라 하잖아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요, 감격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그냥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고요. 밤새 기도도 했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어요. 덤덤해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는 데서, 지식에서, 깨달음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얻어도요 1년 동안 계속 감동적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도 세월이 지나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보혈은 항상 새로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심령에게.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노방전도하면서 마포 삼열 목사님은 미국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청년 때. 턱을 깨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해서 목사가 된 분이 이기풍 목사님. 그가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인편에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보냈어요. 2달 후에나 답장이 왔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리는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이기풍 목사에게 마포 삼열 목사가 살아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실제로 서본다면, 실제 지옥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정말 실제 경험한다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하루 종일 피, 보혈, 감사 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실제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면 십자가 사건은 항상 현재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나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짐승의 피와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예요. 짐승이 흘리고 있지만, 짐승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면 십자가의 보혈도 생생한 감동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9장 28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죄에 상관없이 임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우리 지은 죄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면 다 죄성이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 죄성 때문에 탄식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근데요, 죄성이 있지만 그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은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니라. 이런 삶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가보셨는지요? 서커스단의 사자는 정말 야성을 가진 진짜 사자예요. 지난번에도 서커스단의 사자가 조련사 등을 이렇게 핥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진짜 야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주를 부리고 심지어 그 사자를 만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때 이 사자는 조련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여전히 사륙의 본성을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조련사는요, 채찍을 가지고 조련사의 발 아래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조련사가 없으면 그 사자에게 다가서면 즉사할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고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집사님의 메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엔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왜 고쳐주셨을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결국 유언장을 쓰지 않았고 편지지는 이사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동안 느낀 오버조이, 넘치는 기쁨, 오버조이를 써내려간 이 글이 유언장을 쓴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3번이나 수술했고 앞으로 면역 항암 치료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 조금은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 때문에 맛보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 안에 영광으로 거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암 진단 받기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어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더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꼭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어쩌면 부활보다 더 위대해요.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주 보혈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2023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